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현재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만한 사람이야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단연코 물질입니다. 같은 회사에 있지만 평사원과 임원의 보수는 달라요. 같이 TV에 출연하지만 유명 탤런트와 조연급 탤런트와 엑스트라 출연자들의 출연료는 비교 불가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명한 선수들은 천문학적 금액을 받고 운동하지만 어떤 운동선수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운동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선수죠.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대표적인 손흥민 선수도 굉장한 연봉을 받고 있지만 일주일에 얼마 받고 운동하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제가 기억이 맞다면 3억 8천만 원을 받고 일주일에 운동해요. 일주일마다. 나는 평생 해야 될 것 같은데 3억 8천이면 근데 그러니까 이만큼 임금 차이가 나요. 왜 차이 날까요? 왜 차이 날까요? 세상은요, 그 사람의 명성과 능력을 통하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그 사람에 부여하여서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성과 능력을 갖고 그 명성과 능력을 물질로 변환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반대로 명성이 좀 없고 우리가 물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별 볼 일 없는 삶일까요? 대단하시다라고 인정해주고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들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지만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삶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명성과 능력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이 기준은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명성과 능력을 가치 기준으로 삼는 순간 행복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삶이 왜곡되고 그 왜곡된 가치관을 통하여서 삶도 힘들어져요. 허황된 것을 쫓고 허황된 것에 목숨을 걸고 다시금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한때 비트코인이 열풍을 불 때 이 오르내림을 통하여서 주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큰 심리적 박탈감을 경험하면서 삶을 마감했던 사람들도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오죽하면 유튜브 광고 채널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도 나와요. 우리가 잘해주겠다고. 그것이 되는 순간 환호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이렇게 살아야 기쁨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맞을까요? 그게 정말 행복의 가치관으로 맞는 걸까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명성과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영혼 자체로 우리의 삶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주 앞에서 동일한 가치로 보세요. 어마어마한 가치.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은 비싼 분이십니다. 인사하죠. 시작. 비싼 분이세요. 함부로 하실 분들은 아니세요. 우리가 호텔이나 좋은 식당 가면은요, 차를 좋은 차 사들고 보면은 문 열어주고 막 데워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백화점 가도 옷을 어떻게 입고 가냐에 따라서 대우가 다르더라고. 맞나요? 저는 백화점 간 적이 없어서. 백화점 갈 때 반바지 쪼리 입고 가시는 분 있어요? 안 그러세요. 다들 한껏 꾸미고 가세요. 나 돈 쓰러 왔어라는 걸 보이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와든,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여러분의 삶에 부여하셨고 영혼 자체에 큰 값어치를 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야 하는 것이고요. 왜? 나와 같은 값어치니까는요. 어리다고
하대하거나 친하다고 좀 만만히 보거나 이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항상 존중하고 높이고.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의 사람이니까는요. 오늘 본문에 그 가치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가치가 없다 말해요. 세상은 필요 없다 말해요. 세상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갖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가치 있음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는. 아멘.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도 고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가끔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지나가시면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호수 건너편은 완전 다른 곳 같은 느낌이었어요. 말씀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버린 땅과 같은 느낌.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보면은 1절 말씀에서 바다 건너편, 바다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이방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거라사 지방에 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음을 오늘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정말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을 메어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아멘. 예수님이 처음 상대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상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본인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인식이 안 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절과 4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 아무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족도 없어요.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데 음식을 챙기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과의 관계성이 다 끊어져 버린 이 사람, 갈 때까지 간 사람, 구제불능인 사람, 아니면은 혹여나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영혼이 예수님과 대면합니다. 예수님은 대면하세요. 말씀 거세요. 그와 함께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그에게 가치 없다 해서 아무 상관이 않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가 가치가 있거든요. 함께할 만한 가치, 대화할 만한 가치, 영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맺어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요. 사전을 보면은 믿고 받드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신뢰하고 복종하는 일. 이게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고 받들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일이 신앙인데 이 신앙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있어요.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한 관계예요. 관계. 신앙을 해서 관계로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부터 관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무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었다, 너의 주인이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시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남자에게 명하여서 모든 자연 만물에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름 짓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성을 부여한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거네 나는 거기를 누리면 되가 아니라 누리되 어떻게 누려요? 다스릴 만한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관계를 설정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묶어서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계획하신 분이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이고요. 주님을 향한 관계, 믿음을 향한 표현, 믿음을 향한 자세, 이거를 갖고 살아야 한다.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과 존중을 대해야 한다. 자연을 다스릴 때는 내가 너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다스리라는 그런 관계성을 갖고. 그런데 하단마귀는요, 그 관계를 깨고 싶어 했어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성공했죠. 하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자신만의 세계, 자신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은 끝내 관계를 끊지 않으셨어요. 나를 배신한 영혼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약에서는 제사로, 신약을 넘어와서는 예수의 십자가로 계속 끈을 내어놓고 관계를 하고 계셨습니다. 관계가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버림받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관계를 회복하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를 쫓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것이고, 관계죠. 여러분 혹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면 그게 관계인가요? 유괴입니다. 유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데려가요. 관계인가요? 납치입니다. 하지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인도하면 그거는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허락하고자 함께함을, 관계함을 보여주고자 예수를 오늘 거라사 땅에 보내신 것이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은 귀신자를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세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하면서. 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잘 보시면 문을 두드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계속 두드리세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문을 열고 안 열고는 내 마음인데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관계를 맺고자 두드리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요한복음 15장 가면은요,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관계 안에서 거하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 관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같이 있으니까. 아무나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이 값어치가 있는 것. 여러분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실 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비싸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비싸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값어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관계 형성이 있어요? 없어요? 관계 형성이 없어요. 하나님과도 관계 형성이 없었고 인간과의 관계 형성도 없었던 인물이에요. 철저하게 혼자였고 철저하게 이뤘고 철저하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영혼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볼 때 세상에 보는 것과 똑같이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자, 험악한 자, 자신의 모습도 몰라보는 자, 필요 없는 자가 아니라 저 영혼의 삶에 하단마귀 세력만 걷어내면은 새 사람 될 텐데, 저 영혼의 하단마귀 세력만 걷어낸다면은 정말 값어치 있는 본래 모습으로 복귀할 텐데 하면서 그에게 접근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원래의 값어치를 회복하자 그의 삶에 접근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으로 우리를 평가해요.
돈이라고 하는 일정하고 똑같은 시간 안에서 우리의 노동력을 가치로, 돈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9,600 아무튼 만 원이 안 돼요. 열심히 일해도 만 원이 안 된대요. 그게 아마 정부가 말하는 최소한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좀 고깝게 들려요. 그거밖에 안 돼 하는. 정부는 최소한으로 보호해 주는 거겠지만 그거밖에 안 돼 라는 느낌이 좀 전 들어요. 이 금전적 가치가 우리의 평가를 한다면요, 저는 슬퍼져요. 나는 고작 9,600 얼마? 그 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 느낌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너 자체면 돼. 너 하나면 돼. 여러분 자녀들 많으시죠? 많으시죠? 보통 한 가정에 2명, 3명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어떠한 모습이든 그 자녀 자체로서 부모에게는 기쁨입니다. 그가 얼마를 벌든 어느 학교를 나왔든 그거는 둘째, 셋째 문제예요. 그냥 우리는 그 아이가 내 앞에 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 서 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거기에 좀 욕심을 더 하자면은 좋은 학교 가면 좋겠고, 조금 더 욕심을 더 하자면은 좋은 직장 가면 좋겠고, 조금 더 욕심을 더 하면은 좋은 사람 만나 가정 꾸리면 좋겠고, 조금 더 욕심을 더 하면은 욕심을 더 하는 거죠. 그냥 그 아이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잖아요. 그저께 저희 안사람과 TV를 보면서 했던 얘기 같은데, 안사람이 그 4살짜리 아이의 영상을 보면서 저 아이는 4살 되는 순간 부모에게 행복 축을 다 주었다라고. 웃어주고 부모를 향한 상대해주고 손잡아주고. 근데 조금만 지나봐요. 손 잡아주나요? 저리 가! 싫어! 좀 있으면 친구들만 놀려고 그러고. 그냥 있는 자체만 그래도 좋아요. 아이가 있으면.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의 가치를 시간당 얼마로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치를 어느 학교 출신이라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있음에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본문과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내 것이라 소유한 사람으로 선택하여 부르셨대요. 그만큼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깨에 힘 줘도 돼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셔도 돼요. 내가 명품을 못 두르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 사람의 가치는 명품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비싼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특별히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상대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상대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악한 영에게 쌓여서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가 아니라 그냥 그 영혼 자체를 보시면서 그 영혼과 상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교 없이 그저 그 영혼을 향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마음과 같은 모습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상대방을 평가할 때, 상대방과 관계 맺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 다 필요 없이 그냥 그 사람 자체 하나만으로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마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본문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가치의 회복이 그냥 오심으로 인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해서 가치가 원상복구되었고 더 놀라운 가치를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요, 쇠사슬에 묶이고 고랑에 채워져서 무덤으로 쫓겨난 영혼이에요. 상대할 수가 없어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아무도 옆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포기한 듯이 이렇게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그런 영혼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만나시고 다시 돌아가시는 모습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서 오심인 것이죠. 그런 뉘앙스로 성경에 쓰여졌던 것 같아요. 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서. 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를 포기하거나 그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죄인이라 치부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을 의인 삼기 위하여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자. 세상은 죄인이라,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죄인이라 말하시면서 그 죄인은 지옥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의 가치를 의인으로 바꾸어서 주님 품으로 오게 하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뭘로 보여주셨어요? 예수의 죽으심으로요.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값어치 있는 영혼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가치 있는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의 영혼값은 예수의 피값이라 말해요. 예수의 피값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영혼 되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 15절 말씀 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린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자신 아멘. 예수님이 그와 관계를 맺고야 그냥 가셨나요? 아닙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가 함께하고 그가 명령하여서 귀신이 떠나자 자신이 벗어버린 줄 알고 옷을 입어요. 정신이 온전하게 돼요. 또한 앉아 있어요. 소리 지르고 막 뛰고 난리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요. 누가? 귀신 들린 자가. 예수와 관계를 맺은 자는 이렇게 복귀해요. 다시금 변해요. 그래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누구와? 예수와 관계를 맺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높이기 위해서 관계 맺자 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 은혜를 통하여서 남들은 모르는, 비신앙인들은 모르는, 알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시니까, 경험케 하시니까, 그래서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를 알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만나자 하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는데 그 영혼에 있던 귀신을 떼어서 돼지떼 2,000마리에 넣으시고 그 돼지를 몰살시키십니다. 그냥 떠나가라가 아니라 11절부터 말씀 볼게요.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아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한 영혼에서 꺼내오시고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에게 넣으시고 돼지를 몰살시키셨습니다. 어떤 신학자와 이 더러운 돼지떼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한 사람의 가치의 그 존엄성이 돼지 2,000마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값어치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즘에 돼지 한 마리가 얼마죠? 한 20만 원 해요? 더해요?
하긴 삼겹살 한 근이 얼마인데, 그죠? 제가 셈을 잘 못해요. 돼지 한 마리가 20만 원 쳐요? 그러면 2천 마리면 얼마예요? 2억? 20억? 아니, 얼마야? 2천 마리면. 2천 마리면. 4억? 4억?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저 돼지 2천 마리면 어마어마한 값어치인데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낫게 하는 것, 그거 돼지 2천 마리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이 놀라운 광경을 돼지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의 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떠나가라 해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귀신 들린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한. 아멘. 분명히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옷도 입고 온전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 웬일이니? 예수를 만나서 관계를 맺으니 저가 회복되어서 나왔네? 예수가 누구니? 했는데 갑자기 돼지 2천 마리가 뛰어서 낭떠러져 떨어집니다. 거기에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시여 우리 마을에서 나가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이죠. 오히려 놀라움으로 당신은 누구시길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늘 같이 있어서 우리를 낫게 허락하시고 당신을 보내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우리 그게 아니에요. 나가주세요라고 한 것이죠. 왜요? 그들의 머리는요 샘이 빨랐던 거예요. 한 사람이 났는데 돼지 2천 마리가 모살됐어? 그러면 옆집에 철수가 또 나와야 돼. 그러면 이때는 소 200마리인가? 아니면 저쪽에는 닭 몇 마리인가? 그러면 우리 동네 가축은 다 몰살이야. 이 마음이 막 돌았을 거예요. 안 되겠다. 예수 우리 마을에 있으면 큰일 나겠다. 나가시죠. 셈을 통하여서. 근데 사실 좀 우습지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2천 마리를 향한 가치를 돼지에게 부여하여 더 한 사람보다 높게 평가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니다. 이 돼지 2천 마리 별거 아닌데 한 영혼이 돌아왔고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왔는데 그거면 됐지라고 하시지만 사람의 가치관과는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나가라 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자꾸 머리에 계산을 돌아가서 손해인 것 같아요. 술도 끊어야 하는 것 같죠. 주일에 등산도 못 가는 것 같죠. 낚시도 가야 되는데 낚시 못 하는 것 같죠.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참 라운딩 못 하는 것 같죠. 재미라는 건 재미는 다 버려요. 왜냐면 주일날 바로 움직이니까. 재미는 다 버려야 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내가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거 포기해요. 이것들 내가 다 어떻게 끊어. 특별히 동호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기 어려워하세요. 그걸 다 어떻게 끊어요?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도할 때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만 제가 나와볼게요. 네.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2천 마리보다 더 많은 은혜가 돼지 2천 마리와 비교하시면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처음엔 생명이, 그 다음에는 평강이, 그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동행하심이, 또한 기도의 응답이.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많은 것이 주어지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쳐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죠.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모습이 없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한자 어떤 한자인지 아세요? 초등학생을 졸업하시면 다 아는 글자예요. 집가입니다. 근데 이 집가를 파자시키면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간머리와, 저게 뭔지 아세요? 돼지씨. 일반적으로 집가 하면은 집에 사람이 들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집에 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돼지가요. 갓 쓰고 있는 돼지가 집이래요. 이상한데? 왜 하필이면 사람인이 아니라 돼지씨를 써놓고 집가를 만들어 놨을까요? 사람은요, 이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돼지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의 모습보다 가치를 인정해주는 분께 나가는 것이 진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이 안에 누가 있는 따라서. 이 안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그저 돼지로 전락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돼지가 아니라 정말 사람의 모습이길 소망하고 성도의 모습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귀한 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배웠다고 가치를 높이는 거 아닙니다. 또한 많이 경험했다고 그를 높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치가 그만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에 맞는 영혼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 안에 예수를 통하여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인정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 가치를 충분히 누려서 행복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